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울지 않는 자는 죽으리라. 여러분, 제목 그대로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십니까? 소망하신다면, 소망하시는 분들 중에 이 시간에 울지 않는 자가 있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는 것을, 그 소망을 차라리 끊는 것이 나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시간 울고 있는 자와 울고 있지 않는 자가 훗날 받게 될 그 열매는요, 그 보상은요, 엄청나다. 엄청나다. 예. 부디 이 설교를 졸지 마시고 꼭 잘 묵상하시면서 경청하시기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울지 않는 자는 죽으리라. 제가 정령코라는 말을 좀 중간에 쓰고 싶습니다. 울지 않는 자는 정령코 죽으리라. 무슨 뜻인지 한번 찾아가 봅시다. 먼저 여러분, 경제붕괴 총기 규제 베리칩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요, 장난 아닙니다. 지금 각 나라별로 금을 몰래 아는 사람들은요, 금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이미 금을 수집을 거의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부자들은요, 여러분들보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정보, 세상 돌아가는 정보, 특히 돈 되는 것에 대한 정보예요, 한 10배? 10배가 뭡니까? 한 100배? 예, 그 정도로 여러분들보다 뛰어납니다. 정보 수집 능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자들이 금을 사재기해 놓고 금을 더 구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밀반입하고 이런 일들을 자행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 경제 붕괴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종이돈이 쓰레기가 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라는 것을 여러분 반증하는 얘기입니다. 키프로 사태부터 해가지고 지금 유럽 경제가 완전 거의 엄청나게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 미국에서 총기 규제가요, 지금 한 주씩 각각 속속들이 총기 규제, 강력한 총기 규제안을 입법화하는 그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총기 커네티켓 사건을 통해서 총기 규제 물결이 일 때 회원께서 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까? 총기 규제가 일어나면, 그게 각 주별로 이제 입법하고 완성되면, 그러면 곧 계엄령이 일어날 것이다. 경제가 붕괴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총기 규제가 각각 미국의 속속들이 그 주별로 총기 규제, 강력한 총기 규제안이 실시되는 것과 맞물려서 아시겠지만 교황이 일어남, 그리고 경제 붕괴, 이런 것들이 같이 연동되어서 한꺼번에 지금 쏟아지려고 아주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이 총기 규제안을 보니까요, 제가 회복계 카페에도 올려놨는데요, 뉴스를 보니까 이제 10발 이상은, 탄약을 10발 이상은 구할 수 없게 됐고요, 또한 10발도요 지문을 찍는답니다. 그래서 누가 무엇을 구했는지를 전부 다 통제할 수 있는, 예, 거의 다 된 겁니다. 얘들이 계엄을 준비한다는 걸요, 거의 다 된 겁니다. 미 장성인가요? 은퇴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 미국은 시민들을 상대로 전투를 준비 중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그 미 군 장성이 증명을 했습니다. 제시했습니다. 군부대 혹은 경찰 단위로 굉장히 많은 무기들을 지금 수집하고 있다. 엄청나게 많은 무기들을 지금 쌓아놓고 있다. 경찰서 곳곳에 쌓아놓고 있다. 이런 그 증언을 미 군 장성이 은퇴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미국은 지금 시민들을 상대로 전쟁을 준비 중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전쟁 준비와 함께 미국 시민들에게는 총기를
빼앗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총기 규제가 각 주별로 이제 거의 다 절반 이상 넘는 주가 총기 규제안을 입법하고 그렇게 물밀듯이 총기 규제안이 전 지역으로 퍼지게 된다면 그러면 미국은 이제 계엄령을 들어갈 만반의 준비를 해놓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경제 붕괴도 그렇고 총기 규제도 그렇고 이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하려는 그 최종 목적은요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베리칩입니다. 우리나라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게 어떤 성도님께서요 수요 예배를 가면서 지하철에서 직접 찍으신 겁니다. 여기 보면 시민을 위한 승차권의 진화라고 하면서요 쭉쭉쭉쭉 오면서 지금 현재가 RF 시스템 대중화 그리고 그 다음이 미래의 승차권을 하면서 물음표를요 오른손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냥 물음표만 해놔도 되는데요 다 일부러 이렇게 손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얘네가 이 물음표가 손 안으로 들어간다는 걸 암시합니다. 근데 그게 언제예요? 여기 보니까 2013년부터 시작되면서 미래다 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요 어쨌든 2013년에 이 베리칩 세상을 만들려고 다시 말해서 이 신세계 질서를 도래시키기 위해서요 아주 그냥 모든 정신이 여기다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그림 하나만 가지고도요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냐면요 이제 뚜껑이 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라면 끓여 먹어 보셨죠? 라면 물 얹을 때 막 너무 많이 이렇게 차면 뚜껑이 막 하면서 뚜껑이 떨어지려고 하죠? 지금 그 상태입니다. 여러분 얘네들이 뉴 월드 오더가 이 신세계 질서를 이루고 싶은데요. 2013년에 이것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 강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막 부글부글 끓습니다. 부글부글 끓면서 뚜껑만 열면 팍 폭발해버릴 그런 그 정도로 얘는 지금 2013년에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2013년이 또 뉴 월드 오더가 창설되는 원년의 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맞춰가지고 교황도 다 이게 맞춰가지고 나타내고 모든 영화, 문화, 사인들 다 하고 작년에 싸이가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말춤으로 다 영적인 분위기 다 흐려놓고 얘 지금 2013년에 얘네가 무슨 일을 하려는지 우리는 도저히 무슨 일이 벌어질 건지 가늠할 수 없는데요. 그러나 이들의 목적은 이들의 아젠다는 제가 너무나 많이 설교하지만 이들의 아젠다는요. 2013년에 아젠다가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될 일, 앞으로 할 일, 의무적으로 앞으로 해야만 하는 일 이런 게 아젠다의 뜻인데요. 이 2013년에 이들의 아젠다는요. 아니 일루미나티의 아젠다는요. 2013년도에 신세계 질서, 뉴 월드 오더를 건설하겠다. 전 세계에. 그게 이들이 당면에 있는 과제인 것만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런 비상시국에 여전히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갈팡질팡하시고 궁금증이 많으시고 이런 분들이 회복교회 내에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전히 그 가운데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가 그런 분들에게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는 분들에게 그러면 도대체 이 비상시국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데 라는 것에 대해서 확답이 없으신 분들에게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함께 좀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비상시국은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 남겨질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요. 이제는 우리가 얻어야 되는 찾아야 되는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요. 저는 성경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보면요.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보면요.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자, 다시 말해서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인을 맞으면 그러면
해를 받지 않게 된다.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은요,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인을 맡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뒤에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을 맞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답을, 성경적인 답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이 갈팡질팡하는 여러분들에게 이정표가 되어줬으면 하는 마음을, 성경적인 이정표가 되어줬으면 하는 마음을 아울러 전합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인 전에요, 우리가 잠깐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걸 좀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인의 개념과 표의 개념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인친다는 것 눈에 안 보이지 않냐? 따라서 사탄이 인치는 것도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상징인 거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눈을 씻고 찾아보십시오. 저는 아직까지 사탄이 인친다는 구절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탄은 여러분 인을 칠 수 없습니다.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은요, 표를 받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을 치는 능력은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사단은 인을 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과 표는요, 여러분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인을 치는 것과 사탄이 베리칩으로 사람들에게 표를 받게 하는 것은요, 여러분 다른 의미입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을 친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에 다 주인이시기 때문에요,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얘는 내 거야 라고 인을 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요, 능력이 하나님과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발밑에도 못 미칩니다. 따라서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게 얘는 내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인을 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무엇만 할 수 있냐면 하나님도 알 수 있고 사람도 알 수 있고 누구나에게 이렇게 드러내고 증명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표만 받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표를 받아야지만 하나님, 얘 보시죠, 얘 표 받았죠, 이렇게 현실로 물리적으로 나타났죠, 그러니까 얘는 내 겁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리가 사단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지배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도 지배하시는 절대적인 전능자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도 사람에게 인을 쳐서요, 사단을 하여금 야, 내가 얘 인쳤어, 너 건드리지 마, 얘 내 거야 라고 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거듭 반복하지만 사단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게 사람들을 인쳐가지고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얘 인쳤습니다, 얘 내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애입니다. 루시퍼 나부랭이는 그런 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누구나에게 자, 얘는 내 겁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오랜 시간을 거쳐 수많은 과학자들을 들여서 수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 바로 베리칩, 짐승의 표인 겁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비행기. 실질적으로 보잉 744 같은 큰 비행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탄은요, 비행기를 만들 수 없는 애입니다. 사탄은 무엇만 만들 수 있냐? 모형 비행기, 프라모델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행기는요, 실질적으로 수백 명, 수천 명을 실어서 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기타 여러 나라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만요, 모형 비행기에 사람이 탈 수 있나요? 우리 영재 탈 수 있나요? 조그마다고? 모형 비행기에 영재도 못합니다. 그런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인과 표의 개념은요,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이는요, 하나님의 주권, 절대적인 주권인데요, 사탄이 이것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요, 비행기 같은 인을 침범할 수 없기 때문에 비행기와 비스무리한 표, 모형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베리칩이고요. 그래서 그걸로만 사람들에게 또는 하나님에게 얘 내 겁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 인을 쳐가지고 내 거라고 인정하는데, 사탄도 그러면 표를 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떻게 이게 눈에 보이는 베리칩이 짐승의 표냐? 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요, 감히 사탄과 하나님의 능력을 비슷한 거다 라고 말하는, 여러분, 신성모독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요, 사탄은요, 감히 따라할 수 없습니다. 발꿈치에도,
뭐라고 할까요? 발끝에도 못 미칩니다. 세 발에 핍니다. 비행기와 모형 비행기를 잘 생각하면서요,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거꾸러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인과 표의 개념은 그렇고요. 자, 찾아갑시다. 하나님의 인을 우리가 맞아야 되는데요. 그래야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인 맞은 자들만 해하지 말고 그냥 인 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버려 라고 이렇게 안타깝지만 심판을 내리신다고 하시는데요. 반면 우리 이렇게 봅시다.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나요? 답이요, 에스겔서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9장 5절부터 10절까지 보면요, 하나님의 인 맞지 않은 사람들이 받게 될 형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국류를 베푸지도 말고 쳐서.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으면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아끼지 말랍니다. 국류를 베푸지도 말랍니다. 자비를 베푸지 말랍니다. 그냥 다 쳐서 부셔버리랍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이마의 표, 하나님의 인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자기 때문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인이나 눈에 보이는 표나 이런 모든 것을 다 총괄하시는 분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이마에 있는 표는요, 하나님의 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이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하라. 하나님이 인친 자는 가까이 말하라. 요한계시록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없는 자에게는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자비 없이 쳐버립니다. 하나님이 입 맞지 않은 자들을 자비 없이 쳐버립니다.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쳤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아껴보지 아니하며 국류를 베푸지 아니하고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자들이 받게 될 심판은요, 어떤 심판이냐면 하나님의 자비가 조금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분노의 포도주가 그들에게 쏟아지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을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이 14만 4천만 이렇게 해당된다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14만 4천이 인만을 14만 4천 그 후로요, 뒤로 무수히 많은 영혼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14만 4천을 상징성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영혼,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고 많은 영혼을 깨우는데 어떤 희생이 될, 제물이 될 그런 사역자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하는데요. 물론 제 해석이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입 맞은 자들이 그들뿐이다, 14만 4천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입 맞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원받고 혹은 예를 들어서 휴거될 사람들은 하나님 입 맞은 사람들이겠죠. 지금 시대에 환란이 오기 전에, 그리고 환란 후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입 맞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란 후에도 하나님의 인을 맞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녹록한 일은 아니겠다. 그리고 이왕 어차피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구원을 받는다면 아직 환란이 열리지 않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증표인 인을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는다는 것이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다?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지금 여러 많은 곳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뭐 그냥 마음으로 그냥 입으로 막 중얼중얼하면서 시인하고 그냥 삶은 개판으로 살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 행위와 믿음이 일치하는 그 오묘한 참된 믿음, 예, 그것이 진짜 믿음이 있는 건데요. 어쨌든 다시 오늘 인해에 좀 집중해서 얘기를 할게요. 이처럼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증표인 인을 지금 맞아야 됩니다. 맞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인을 어떻게 맞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을 맞고 안 맞고를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습니까? 이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인을 내가 맞고 안 맞고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무엇으로 그 증거를 삼아야 되는가? 답은 역시 물론 성경에 있습니다. 모든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자, 그 답을 여러분 찾아가기 전에요. 한 가지를 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입니다. 베리칩이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분들 중에 그 이유를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인을 맞았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인을 맞은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를 따져 묻고 싶습니다. 뭐냐면요. 증거를 제게 보여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예,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이라는 증거를 제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뭘로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요? 여러분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고 제게 증거로 보여주실 겁니까? 아니면 기도한다고요?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기도한다고요? 그걸로 제게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고 나는 증거를 보여주실 겁니까? 예배 드린다고요? 찬송한다고요? 목사님이시라고요? 장로님이시라고요? 권사님이시라고요? 안수집사님이시라고요? 어떤 직분을 갖고 있다고요? 선교사님이라고요? 그런 걸로 여러분 제게 나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을 사람입니다. 라는 증거로 제게 보여주실 겁니까? 그러나 죄송하지만요. 성경을 근거로 보았을 때요. 이 중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을 맞았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될 수 없습니다. 고로 여러분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인을 맞았어 라고 말하셔서는요.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루시퍼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속고 있는 겁니다. 빨리 그 속음에서 헤어나오셔야 됩니다. 제가 성경적인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무엇이 인을 맞은 건지, 어떤 사람이 인 맞은 상태에 있는 건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그것과 여러분의 현재의 삶의 모습을 비교해 보셔서 아니라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따라서 내일 주께서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여망이 아주 희박한 사람들입니다. 무서운 말이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리얼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성경적인 팩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인을 맞았어. 저 사람은 하나님께 인을 맞았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셔. 하나님이 저 사람을 가까이 하셔. 라는 것에 대한 움직일 수 없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어쩌면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이후에 말씀드리려는 이 부분이 어쩌면 지금 죽음으로 가는, 나는 하나님께 인을 맞았는데 나는 하나님과 참 가까운데 라고 생각하면서 편히 이 땅을 지내고 있는 당신에게, 당신의 그 죽음의 길에서 당신이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이 돌이킬 수 있는 어떤 모티브가, 동기가 되어줄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듭 반복합니다. 이 부분이 이후에 여러분에게 드릴 일 말씀이 나는 하나님과 참 가깝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그 밑거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을 맞았다. 하나님이 인을 맞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명확한 증거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어떤 세상에 어떤 신학자도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증거가 바로 에스겔 9장 4절에 박혀 있습니다. 뭐냐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항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마에 표를 하시는, 얘는 내 거야 라고 인을 치시는 그 결정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가증한, 이 세상에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그것을 보면서 마음에 탄식이 돼서 아픔이 돼서 엉엉 우는 자, 할렐루야. 그들만 얘는 내 거야, 사탄 너 건드리지 마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가 목사님이 아니어도 됩니다. 장로님이 아니어도 됩니다. 권사님이 아니어도 됩니다.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그가 어제 예수님을 믿은 새 신자여도 관계없습니다. 누구도 관계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이 엄청난 이런 썩어져가는 더러운 것을 보면서 그것이 마음의 아픔이 되고 탄식이 되고 고통이 돼서 그것이 내 두 눈에 눈물샘을 자극해서 울어버릴 수 있는 자, 주님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통곡할 수 있는 자, 그들만 하나님은 얘는 내 거야! 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만 하나님의,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이며 이런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성경적으로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것을 해내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목사님이시든 장로님이시든 권사님이시든 그 누구든 관계없습니다. 이것을 해내지 못하시는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굉장히 멀리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을 치기에 너무나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듣기 싫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말씀은 말씀되게 전해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울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심장은 지금 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보면서 피를 토하는 아픔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100평 아파트를 늘리지? 저 말이야. 저 김집사, 자미안, 레미안, 50평 아파트를 옮겼는데, 여보! 이게 뭐야, 이게! 돈 좀 벌어, 가서! 진짜 돈도 지지도 못 벌고.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여전히, 우리 아들, 딸 결혼해야 되는데, 좋은 신랑감 없나? 좋은 신부들 없나? 진짜 왜 이렇게. 여전히 대학, 여전히 학원, 공부해! 대학 가야지! 학원 가야지! 엄마 피아노 갔다 왔습니다. 자, 이제 영어학원 가야지. 엄마 영어 갔다 왔습니다. 이제 수학학원 가야지. 너 반에서 10등밖에 못했어? 너 그래서 어떻게 인생을 살라고 그래? 1등 해야지! 교회는 무슨 교회야, 빨리 오전 예배는 빨리 드리고 주일 안수, 주일 안 지키면 저주 임하니까 빨리 오전 예배만 드리고 빨리 어디 무슨 학생회 모임이 있어. 웃기고 있네 지금. 너 이번에 2등 했잖아. 영식이 꼭 뺏어와야지. 여전히 돈. 여전히 미래 유학이 어떻고. 내 꿈은 말이죠. 내 장래희망은 말이죠. 이렇게 쫙 돼가지고 뭐 건축가가 돼가지고 이게 그림 같은 제주도에 집을 짓고요. 저 푸른 초원 이렇게 나가는 게 내 꿈. 여전히 텔레비전 보면서 이거 500원만 진짜 이런 썩어질 것들의 모든 마음을 빼앗겨 있으면서 이처럼 썩어버린 세상이 좋은 곳이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다고 웃고 떠드는 당신이 그저 교회 다닌다고 그저 직분자라고 목사님이라고 전도사라고 찬양단이라고 기도한다고 과연 하나님께 입맞은 자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까요?
여러분, 롯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보십시오. 베드로서 2장 7절을 보세요.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할렐루야. 롯이요, 한번 설교했죠.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렇게 음란하고 막 더럽고 막 동성애하고 막 근친상간하고 이런 아주 개쓰레기 같은 것들을 막 자행하는, 그러면서도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막 희낙낙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들이 불쌍해서 막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롯을 건지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대는요, 마지막 시대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하면요, 여러분이 얼마나 세상과 부정하면서 세상에 부적합한 사람이 돼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의 어떤 더러운 죄악과 쓰레기 같은 것을 보면서 심령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하는가? 여기에 여러분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로렌 커닝햄처럼 신사도처럼 7대 영역을 장악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야 된다? 멍멍이 소리입니다. 멍멍이 소리입니다. 마지막 시대 구원은요, 오히려 세상과 부정한 자, 부적합한 자, 그가 구원받을 확률이 대단히 높은 자입니다. 여전히 세상이 좋아서 희낙낙거리고 미래의 꿈에 도취되어 있으면서 그저 좋은 게 좋은 거지, WCC? 평안한 게 평안한, 에이 너무 그러지 마 라고 말하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세상이 취하고 돈에 취하고 명예에 취하고 교회에 취하고, 한쪽 발 세상에 한쪽 발 교회에 뜨뜻미지근한 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칠 거야. 그렇습니다. 이 세상 썩어져는 것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은 사람에게요,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을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입 맞기를 원하신다면 우셔야 됩니다. 애통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즐기는 것을 끊어내야 됩니다. 세상과 적이 되셔야 됩니다. 세상이 불편해야만 합니다. 여전히 TV가 즐거운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인해서 대단히 먼 곳에 있는 지옥의 백성에 가까운, 너무나 불쌍한, 너무나 안타까운 영혼이십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운다는 것의 의미를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세상을 보고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은요, 흔히 말하는 도덕적인 사람들이 지금 이 썩어져가는 세상, 애어른도 없는, 우아래도 없는 이런 예의 범절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이런 세상을 보고 한탄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댓글 보죠. 거기에 여러 가지 성범죄, 폐륜적인 살인부터 해가지고 썩어져가는 여러 것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댓글에 뭐라고 합니까? 아유 말세야 쯔쯔쯔, 아유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면서 한탄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똑같이 그럽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그들은 울지는 않습니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보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이구동성으로 이 썩어져가는 세상이 어찌할꼬 하면서 한탄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하지만 그들에게는요, 울음이 빠졌습니다. 눈물이 빠졌습니다. 그들은 울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들은 영혼에 대한 애통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리고 지옥에 대한, 천국에 대한 이런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지 나도 이 세상을 살아내야 되는데, 나도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이 이런 것을 보고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나? 내 가족들은 밤길을 어떻게 다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라는 이
괴로움 때문에 세상을 한탄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어떤 영혼이 지옥 갈 거에 대한 아픔은 없기 때문에 울지는 않는 겁니다. 애통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아파하는 그 한탄, 고통, 괴로움과는요, 하나님께서 이 썩어가는 세상을 보고 그것을 고통해서 우는 자, 그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거기다 인을 치겠다 라고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해당됩니다. 여러분들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보면서, 이 썩어져가는 아픔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까? 세상이 왜 이래? 라고 하는 분노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에서 멀리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보면서, 저 하이실종 여자들, 다 벗고 다니는 여자들 보면서, 밤늦도록 맨날 나이트클럽에서 부어라 마셔라는 사람들 보면서, 자살하는 영혼들 보면서, 폐륜 범죄와 각종 음란과 각종 더러운 것을 행하는 이 시대를 보면서 단순히 여러분 세상이 왜 이래 썩었어 한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자행하는 그 영혼들이 가야 될 그 영원한 불적을 보면서, 그 영혼에 대한, 저 영혼이 저러면 지옥 가는데, 저 세상이 이러면 끝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왔어 다 멸망하는데, 그러면 저 영혼들 다 지옥 가는데, 저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영혼들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하는 그런 영혼에 대한 애통함, 영혼에 대한 애달픔으로 이어져서 여러분의 눈물샘이 자국해서 주님 저 영혼들 어떻게 합니까? 주님 어떻게 살려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울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인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운다는 것은, 그러므로 이 세상에 썩어지는 것을 보면서 울어야 된다는 것은,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 저 영혼들을 향한, 저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향한, 저 아무것도 모르고 오늘도 지옥으로 달려가는 저 영혼들을 향한 애달픔이, 애통함이 네 마음에 있니? 다시 말해서 네 안에 내가 있니? 관우나 네 안에 내가 있니? 나 하나님 내가 네 안에 있니?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을 보면서 아파하는 그 한탄하는 피가 끓는 이 애통함을 네 가슴에도 새겨져 있니? 네가 내 안에 있다면, 아니 내가 네 안에 있다면 나의 아픔이 너의 아픔이 아니 될 수는 없는 거란다. 관우나 알겠니?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성령님께서 이 세상을 보면서, 저 불쌍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오늘도 피 끓는 울음을 외치시는, 피 끓는 애통을 외치시는 그 외침이 여러분의 심장을 두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피 끓음의 안타까운 외침이 여러분의 심장에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 저 썩어져가는 세상을 보면서 애통함과 울음과 슬픔과 좌절과 난망과 주님 저 영혼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피 끓는 애달픔에 여러분 안에 있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직 여러분 안에 이 세상을 향한 아픔이 없습니까? 이 세상을 향한 피가 끓는 애통함이 여러분 마음에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서 대단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인치지 않습니다. 에스겔 9장 4절은 얘기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보면서 마음이 한탄하며 우는 자만 가서 인쳐라 라고 천사에게 명령합니다. 회복교에서 방언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메일로도 이렇게 합니다. 김선사님, 예전에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2시간, 3시간씩 기도했는데요. 방언 끊고 하니까 10분도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멉니다.
여러분의 성도를,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불러가면서 그 영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이 영혼력이 하나님께 지배당하기 원합니다라고 그 영혼을 기도해 주는 것만도요,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 주는 것만도요, 1시간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리고 가족들 이름 불러가면서 주님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우리 지인들 이름 불러가면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데만 2시간이 훌쩍 넘어갑니다. 근데 10분도 기도할 게 없다고요? 뭘 기도한 거예요? 그동안 뭘 기도하고 살아오신 거예요? 무슨 일에 세운 있는 거예요? 회개하세요. 방언을 기도하지 않았더니 10분도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회개하세요. 지옥이 가까워요, 당신에게. 따라서 운다는 것은 반드시 영혼을 향한 애절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영혼을 향한 애절함이 여러분의 심장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양과 염소를 가르는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으로 울어야 합니다. 영혼을 위해 울어야 됩니다. 지금도 저 밖을 보십시오. 저 술 취해서 흐느적거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저들 어떻게 될 건데요? 주님 오시면 저들 어떻게 될 건데요? 여러분의 가족들 보십시오. 어떻게 될 건데요? 지옥을 믿어요? 지옥을 믿는 분이 그래요? 지옥을 묻는 분이 오늘도 영혼을 위해서 울지 않아요? 믿음 없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울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천국 지옥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거듭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아픔으로 울어야 됩니다. 영혼을 위해 울어야 됩니다. 더 많이 울면 울수록, 더 많이 아파하면 아파할수록, 더 많이 애통하면 애통할수록 여러분은 더 천국에 가까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영혼 때문에, 저 지옥으로 가는 저 불쌍한 영혼 때문에 심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애통함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그동안 예수님 믿는다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예수님이 그토록 가슴 아파하는 영혼의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외면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 잘 믿는다고, 예수께 복 받았다고 그렇게 자화자찬하면서 하나님과는 정 먼 곳에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을 함께 아파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이 이 마지막 때, 이제 뚜껑만 열면 대환란이 열릴 것 같은 이때 하나님 이제라도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을 우리도 가슴에 새기고 심장에 새겨서 하나님 영혼을 위해서 우는, 그래서 하나님의 입맞은 자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